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11월 4일이죠. 아침에 영상 찍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정원에 있는 소나무들이 울긋불긋하고 또 특히 단풍 나무 잎이 정말 곱게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고 또 이렇게 사냐는 아름다운 가을 파스텔색으로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도 사실은 색감에 대해서 상당히 재능 있게 만들어내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 천연 색감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계절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특별히 우리 전천에 또 한번 우리 수강하시는 여러분들은 시간 같이 한번 내서 오시면은 코스를 잡고 오세요. 일단 점심 한 끼는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한번 좋은 시간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통성경 길레잡이 진행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말이죠, 사복음서 14번째 마당 용서를 향한 열정. 사복음서의 첫 번째는 뭡니까? 기쁨 위한 탄생, 한 영혼 사하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호대, 이 네 마당이 바로 사복음서를 다 표현하고 있고, 특히 사식과에서는 마지막 일주일 1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과 빌라도 재판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의 오해,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청결 사건, 종말에 대한 교훈,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 새 언약이 체결되고 1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과 빌라도 총독 재판, 이런 내용으로 살피게 되겠습니다. 시간적인 흐름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주후 30년 이렇게 봅니다. 공간은 예루살렘, 주요 인물은 예수님 12제자, 사내들인 공회원들, 빌라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일요일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산나 다윗의 자손이 환호를 받으며 입성을 하고, 월요일날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고 아울러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화요일도 역시 성전의 가르침과 이어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수요일날 제자들과 종말과 예루살렘 멸망과 재림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고, 목요일날 마지막 만찬, 이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꾼 마지막 만찬이 되겠습니다. 1500년간 지속된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으로, 게세마네 기도 후에 붙잡혔고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끌려가시고, 금요일날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고 대제사장 집에 들어서 빌라도 또 재판을 받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3년 만에 제자들의 오해와 예루살렘 입성. 제자들이 뭘 오해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럴 때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겼습니다. 이게 정말 제자들의 큰 오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낮은 수준의 욕심을 높은 수준의 꿈으로 끝까지 기회를 주시며 기다렸습니다. 하늘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면 땅에서 낮은 자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들의 환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이 솔로몬의 행차와 비교를 해보면은 솔로몬 왕은 금으로 큰 방패 몇 개를 만들고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이 세마포를 듣고, 그리고 재건과 비파 수금을 잡고 나팔 부는 제사장 백이지명에게 서 있다가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고,
아주 화려한 왕의 행차.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할 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참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세상 나라의 왕의 행차의 모습이고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왕의 행차다. 주님의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힌, 그래서 이 마지막 일주일간에 특별히 성전 청결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들어갈 때 온 성이 소동을 했고 또 성전에 물건 파는 사람들을 꾸짖고 이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대제사장 세력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합니다. 기록된 바 It is right.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그래서 이 성전에는 이방인도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곳이다. 또 그래서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 56장 7절에 기록된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셨는데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서로 이권을 취하기 위하여 장사하는 그런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주님이 강력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교회에서는 어떤 이런 그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뭘 해서는 마땅치 않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뭐 이 바자회 이런 건 하긴 합니다만은 참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이런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사복음서 마지막 일주일간의 그런 내력 가운데 대제사장들과의 충돌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마지막 한 주간에 다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1차 대립이 있었고 두 번째 대립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국세는 내야 됩니다. 세금은 내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 11조나 헌물은 드려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형제가 7 형제 있었고 마지가 장가들어 자식 없이 죽고 나머지 7 형제들이 다 그 형의 안내와 이렇게 결혼한 바 되었는데 장차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 크게 오해하였도다. 천국에 가면 결혼하는 일이 없어요. 또 서기관과 율법사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주된 계명이죠. 위로 하나님 사랑 또 옆으로 이웃 사랑. 바리새인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했을 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이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자, 그리고 종말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부터 세상 끝까지 종말 밑그림의 전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리고 30절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가 해결되고 또 부활로 죽음 문제 해결된 이 기쁜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유대 땅 전체 그리고 이웃나라 사마리아로 그리고는 땅 끝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심히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때는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이게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마지막 만찬 그 마지막 유월절을 마지막 만찬으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월절이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뀐 것이 바로 주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이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크게 살펴보면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 전날 밤 애굽에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 다음 해 시내 광야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성대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켰고 요시야 왕 때 또 유월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켰고 페르시아 때 귀한 공동체들이 바빌론 포로로 갔다가 그리고는 귀한 공동체들이 재건된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는 약 1500년째 첫 번째 유월절에서 1500년째 가서 마지막 유월절 이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성만찬이 성찬식으로 바뀌었다. 지금까지 유월절은요 짐승의 고기를 구워 먹고 또 피를 흘린 걸 우리가 압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짐승의 피로 재앙이 넘어간 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그 실체는 누구냐? 바로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살과 피, 살을 찢어서 우리 양식이 되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속하는 이 성찬식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입고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구약의 유월절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만찬으로 말미암아 성만찬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만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한 예식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붙잡히신 사건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즉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결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예수가 힘쓰고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의 게세마네 기도와 같은 순종을 결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붙잡히십니다. 이것도 모든 것이 다 기록된 대로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 이제 게세마네 동 기도할 때에 가룟 유다가 군호를 짜서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가진 칼로서 말루의 귀를 침으로 말미암아 귀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군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 군단은 약 6천 명이니까 12군단 얻으면 7만 2천 명. 이렇게 주님은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대적들을 멸할 수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말이죠. 그때 무리에게 너희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이미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산헤드린 공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그 종교적인 최종 의결 기관으로 로마 제국도 허락해 준 공회입니다. 1차 예수 신성 모독죄 결정 후 빌라도 재판에 넘깁니다. 저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신성 모독죄로 결론 내고 로마 반란을 제목으로 로마 형사 재판으로 넘겨 십자가 처형에 이르게 합니다. 2차 제자들 경고, 3차 제자들 처벌하고 4차 서대반 처형하고 5차 바울도 신문한 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다 하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사장 세력들은 왜 십자가형을 원했느냐? 유대에서 신성모독자에 가해지는 처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다 잡힌 자 처형할 때 아간의 처형 때 서대반의 처형이 그것이었다. 예수님 역시 산헤드린 공회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칭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돌 처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 대제사장 세력들이 예수님에 대한 민중들의 지지가 두려워 로마의 십자가 처형으로 바꾼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요청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유대인들 자체가 이 산헤드린 공회겠지만은 사형을 결론을 내린다 할지라도 사형 집행권은 사실 로마 총독의 제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하지요. 백성들이 외칩니다. 이 사람 봄에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리 항상 이 고발할 때는 자기들의 유익한 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는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고발하는 일이 되어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나라의 최종 사법권을 가진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그분의 무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강도 바라보냐?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냐?
백성은 이 사람은 없애하고 바라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참 아이러니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빌라도가 말하면 내가 그에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는 손을 씻지요. 백성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말하면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말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당신이 참으로 대제사장인가? 어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는가? 참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사세라 베드로도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진리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인가? 빌라도는 로마의 2대 황제 디베로, 학명으로는 티베리우스라고 하죠. 임명대 유대 땅에 부임한 5번째 총독입니다. 그는 주전 26년부터 10년간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통치하였고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는 고집스럽고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7년 후 AD 36년경에 로마로 소환되어 해임이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의 명령, 즉 빌라도 총독의 3가지 시도와 3가지 명령을 살펴봅니다. 먼저 빌라도 총독, 로마 총독 빌라도는 십자가형을 피해가는 3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를 고발한 유대인을 향해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왜 이렇게 말씀했냐면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따르니까 기득권을 가진 그런 세력들,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세력들이 예수를 시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또 신문할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도 시도를 하고, 3번째는 전례대로 유월절 큰 명절에 특사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재수한 사람을 넣어주는 전례가 있더니 바라바와 그리고 그리스도라 일컫는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저들은 바라보로소이다.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자기들을 죽이고 강탈한 강도 바라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인간들은 분별력이 없을까?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3가지 명령도 살펴보면 십자가 처형을 언도하는 것이고, 또 아리마대의 요셉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때 시신 인도를 허락해 주었고,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의 무덤 경비를 지시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제사장들의 그런 어떤 요청에 따라서 밤중에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3가지 명령이었다. 자,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제사장 나라 제사에서 하나님 나라 예배로 이렇게 바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그러니까 마지막 유월절 약 1500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랐다. 그때 죽음의 사제가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감으로 유월절 패스오버 된 것이다. 그리고는 1500년이 지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이렇게 세례 요한이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의 유월절을 만찬으로 지키면서 그것을 성찬식으로 바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예비한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성찬식으로.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통해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은 말이죠, 떡과 포도주는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참 마지막 성찬식은 마지막 만찬, 첫 번째 성찬식이 되었죠. 이거는 제사장 나라 제사에서 하나님 나라 예배로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완전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정말 이 얼마나 역사적이고 놀라운 사건인가 하는 사실을 알고 성찬식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함으로,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속에 영생이 있다는 그런 보장을 확신하면서, 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